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후반부를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목적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사야서가 여러분에게 결코 쉽게 다가올 만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입니다.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분으로 보면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자, 즉 선지자 같은 얘기입니다. 예언자이자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는 직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39권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3927이에요. 아직도 이 전화번호가 왜 3927인지 모르시는 분은 구약 39, 신약 27에서 3927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39권의 성경책이 어떻게 39권이 배치가 됐나, 이번에 청년부 순회에서도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심플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함께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배우신 분은 다 기억하겠지만 역사 순서로 39권이 배치된 게 아니에요. 물론 앞부분은 창세기 다음에 뭐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배열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39권을 다 펼쳐놓고 보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역사서 총 17권, 이 역사서라고 하는 장르의 책을,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구약 가운데 먼저 앞부분에 충분히 배치해놓은 다음에 17권을 다 배치한 다음에 시와 노래에 대한 시가서라고 하죠. 대표 시편 같은 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잠언도 들어갑니다. 이런 시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글 쓰는 그런 형식과 좀 다른 뭐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5권을 그 17권 뒤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7권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39권이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순서가 아니라 성경의 종류에 따라서, 성경의 장르에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이 배치되었다. 이것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여기에는 뭐 창세기도 들어가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여호수아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열왕기상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에스라 뭐 이런 책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가서 아까 욥기, 시편, 잠언 뭐 이런 책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선지서가 17권이,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가장 익숙하지 않은 그 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뤘던 책 가운데는 에스겔 같은 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같은 책이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책이 있었고, 이런 책들이 이제 선지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선지서가 다시 둘로 나눠져요. 다시 둘로 나눠서 위에 보시면 대선지서, 그리고 밑에 소선지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 둘로 나누는 대자 소자가 붙은 이 구분의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 이 구분의 기준이 혹시 뭐라고 했냐면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분량. 옛날에 이 성경은 뭐 두루마리 같은 책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장수가 있지 않고 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된 그런 이제 두루마리 문서였죠. 이 문서가 두꺼운 것, 즉 분량이 많은 것들이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적은 것들이 소선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보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에요. 66장 분량이면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장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52장 예레미야, 이런 책들도 세 번째로 분량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뭐 창세기가 있지만 또 그다음 순서가 에스겔, 즉 이렇게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들이 이 대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좀 분량이 적은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번에는 좀 설명을 깊게 하진 않고 대표 큰 분량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조건 예레미야 애가 정도를 별책 부르긴 그 책을 빼고는 소선지서보다는 대선지서가 분량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52장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이 대선지서인데, 예레미야가 52장인데 이 한 권이 여기 소선지 12권 합친 것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근데 장수가 많은 거지, 실제 예언의 양, 총 글자 수는 예레미야가 더 긴 것, 이런 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12장인데 호세아가 14장이거든요. 근데 호세아보다 다니엘이 글자 수가 더 많아요. 예, 아까 이제 장수는 후에 붙여진 거기 때문에 순수 분량으로 보면은 대선지서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선지서를 쓴 사람은 대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이 더 우월하거나 뭐 그들은 레벨이 더 높거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작은 책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 썼든 뭐 이사야처럼 큰 책을 썼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맡기신 역할의 차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많은 예언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중요한 예언을 감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약간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 지도 버전은 제가 어느 책에서 따왔는지 이제 저도 하도 이것저것 인용하다 보니까 좀 가물가물한데요. 이게 제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식빵입니다. 네, 식빵을 하나 이렇게 반쪽짜리 식빵을 그리고요. 식빵에다가 포크를 꽂은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 돼요. 식빵에 포크를 꽂고요. 요거는 이쪽은 이제 야식입니다. 여기는 아침 토스트고요. 요 가운데 야식인데요. 요건 치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킨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킨 다리와 요건 뭐겠습니까? 족발이죠. 족발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우리의 식탁에 아침 여기 빵과 포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치킨을 거꾸로 들고 있는 모양과 족발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요. 얘는 뭐 어떤 데서 벌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더듬이 이렇게 있는 벌레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 제가 알아서 뭐 이거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이제 그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지중해고 나일강이고 그래서 요 치킨과 지중해 사이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인데 원래는 되게 좁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넓게 해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홍해가 있는 거고 시내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갔다가 다시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정복해서 여기 살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고요. 이제 구약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뭐 아수르 여기 있거든요. 아수르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아수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쪽 땅을 침공해 오는 이런 이야기들로 펼쳐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이미 머릿속에 저하고 구약의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있을 것 같고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그 구약의 지도인데 여기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 좀 더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좀 머릿속에 지금 눈으로 캡처하신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이 지도를 그려보시면 그리고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명칭을 좀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때 다룰 내용들이 이 가나안 땅도 있고 애굽도 있고 이 시리아 아람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람에 대한 얘기, 아수르, 바벨론 다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아직 어려우신 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시대에 대한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관심이 있거나 들어봤던 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두 번 들을 때마다 지식을 쌓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의 이제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창세기는 창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따질 수가 없죠. 왜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의 시간이 이제 요게 유대인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근리로 살려 흉년 때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BC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BC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47년 약 2000년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4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된 거는 대략 1447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기간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면 죽게 됐던 시간들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대략 1407년이고 정복 전쟁이 7년이었으니까 이제 1400년대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350년 동안은 사사들이 다스렸지만 이제 이후에 왕을 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은 아시겠지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1050년 정도에 이제 왕이 되고요. BC 1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AD 2020년이니까 2020에다 1050을 더하면 3070년 전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다스리고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이 101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970년 BC 970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솔로몬이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 중에 10지파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린 나라를 두 개 지파가 있는 유다, 남쪽에 남유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분열하고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한 민족에서 살게 된 것처럼 거의 비슷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 분열이 뭐 930년, 931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아가는데, 두 개의 나라는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거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서 멀어져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따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국은 간간히 좀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총 남한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학자들마다 좀 구분이 다르긴 한데 뭐 8명 정도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대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왕국이 유지되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시키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다음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때부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유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 아까 그 지도로 보면은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여기 바벨론 땅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때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나중에는 왕도 끌려가고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분은 내년에 구약의 파노라마를 등록하시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처음 귀환하고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하게 되고요.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도시를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페르시아 하실 때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이제 이 유다 돌아온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이제 헬라의 또 지배를 받다가 뭐 독립도 했다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당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 이런 내용이 가장 큰 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대략적 흐름을 지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사야를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한글식으로는 이사야, 히브리 이름은 여사야후라고 하는데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는 뜻이고 여호와께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모두 환경이 좀 달랐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같은 사람은 원래 목자이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용했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기도 했죠. 근데 이 이사야는 조금 이 출신 성분이 엘리트 집안입니다. 전통 있는 이 신앙 예언가 출신 집안이에요. 또한 그의 아내도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가정에 이제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서 아들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 되게 하시는데 조금 독특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서에 설교를 할 때 이 부분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뭐 그 도전 골드멜 하면 나왔던 그런 문제였어요. 성경 가장 긴 이름 마에살라 하스바스 뭐 이런 이름이었죠. 마에살라 하스바스 이렇게 있는데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을 담고 있고요. 마에살라 하스바스는 신속한 약탈물 재빨리 노예물에서 너희가 한마디로 약탈당하고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판의 그러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구원의 메시지, 둘째 아들 이름은 심판의 메시지로 사용하셨어요. 이사야 그리고 아내 두 아들까지 이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예언의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은 왕궁에도 필요하고 백성에게도 필요합니다. 시장에도 필요하죠. 네, 어느 누구에도 필요한 포로된 백성에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 엘리트적인 느낌이 강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곳은 왕궁 예언자로서 사용하셨어요. 이사야입니다. 네, 이사야가인데 지금 제가 못하겠네요. 이사야가 가용한 언어와 표현과 비유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여줍니다. 아까 그때 아모스가 쓰는 언어와 이사야가 쓰는 언어는 이 레벨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쓰는 언어는 조금 더 학식이 좀 묻어나는 언어고 아모스는 거친 약간 서민층의 그 언어를 대변합니다. 물론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습에 맞게 쓰신 것이죠. 이사야를 보면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식견이 있었고요. 주변 나라의 정세 파악도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모습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별명 가운데 하나가 작은 성경책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성경도 66권인데 성경이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고요. 구약은 이러니까 너희가 심판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구원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대비되는 게 구약과 신약인데요. 이사야서도 공교롭게 66장이고요. 앞에 있는 39장은 이래서 너희가 심판당한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7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1장부터 39장까지와 그러니까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1장부터 39장까지 다뤘던 거고요. 이번에 40장부터 66장까지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반부의 이 40장부터 66장의 말씀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40장부터 55장까지고요. 두 번째는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왜 이 또 나눠지느냐?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거예요. 일단은 39장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 구원받았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했을 때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이미 당했어요. 39장과 40장 사이 심판을 이미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 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40장은 이제 심판당한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백성인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경고가 필요했는데 이제 이미 혼이 났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가 혹시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멀리 마이크 잡고 있었네요. 네, 좀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의 내용을 다뤘다면 40장부터는 주전 6세기니까 200년 정도가 한 번에 흘러버린 거예요. 이 39장부터 40장이 한 장 넘어온 동안에 200년의 시간이 배경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7월, 8월 동안 이사야 전반부를 다뤘던 거라고 했고 그때 제가 여러분과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쳤던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거였어요. 아수르가 어떻게 주변 나라 침공했고 어떤 주변 정세가 있었고 아수르가 어떻게 이제 했는지 어떻게 멸망하게 된지 이런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제가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작년 2020년 이사야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는 동안 제가 했던 설교가 총 9편이었습니다. 주일날 8편이었고
이제 한 번은 금요일 날 했는데요. 7월 12, 19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릇터기와 거룩한 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가 이제 이사야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묵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다루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도 하나님 나라가라는 제목 다뤘었고요. 다시 이제 이사야의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내러티브가 끝에 있기 때문에 두 편의 설교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걸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의 특강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사야서의 개론에 대한 부분 다뤘고, 두 번째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만 7월 24일날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모아서 7월 31일에 다뤘어요. 그러니까 총 12편이라는 것을 제가 2달 동안 이제 설교하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간이 좀 되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이사야서를 좀 한번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붙잡겠다라고 하면 쭉 그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거나 영상을 이제 보시면 유튜브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전반부 이야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예언됐던 것들이 이 후반부에 성취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관련성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과 신약의 관계처럼요. 자,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운뇨아히였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이 앞부분 1장부터 39장의 내용에 이사야 남유다의 왕들 4명이 등장하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대한 이 시대 동안 이사야가 활동했다. 이 4명의 왕의 시간 동안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 가장 강력한 주변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도 이제 제국 시대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했고, 그 전에 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뭐 강력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적함대 시절, 그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시절, 그다음에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을 대항하는 뭐 소련이 있었고, 이제 소련이 무너졌지만 이제 러시아가 잠깐 그 역할을 하다가 뭐 중국이 또 이제 지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국제 정세란 것이 있는 건데,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는 아수르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 강력한 국가였던 것이 구약의 배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수르부터 보통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아수르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 근데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다룰 때 이 내용 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쉬운 용어인데, 북이스라엘을 이사야서에서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 하지만 뭐 서울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고요. 에브라임은 그 한민족처럼 이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다 같은 이 북쪽에 있는 나라, 북왕국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고요. 아람의 이 수도인 다메섹, 요즘 말로는 다마스쿠스라고 이제 하는 그곳이 수도였기 때문에 시리아, 다메섹, 아람은 다 또 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 언어를 좀 여러 개를 번갈아 쓰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인 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시리아, 이스라엘,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 이러면 다 요 두 나라가 연합했다는 얘기 의미하는 거고요. 아람, 이스라엘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연합군,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한 이제 세력인 것이죠. 그러면서 남유다한테, 야, 너도 우리 편에 들어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와 싸우자. 근데 이 남유다 왕이 당시 아하스였는데 아수르 제국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아수르 편에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아수르를 대항하는 편에 쓰는 게 나을까? 근데 아하스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 편에 서는 걸 선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수르 편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서 힘이 약한 유다부터 침공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아수르와 싸울 때 뒤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위험하니까 먼저 유다를 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도움인 거죠. 근데 이러면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왕이 편지하냐면,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이다. 난 당신의 아들이다. 완전히 자기를 납작 엎드려서 현실적인 그 힘에 의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출애굽한 1세대가 그 가나안의 정탐에 갔다 와서 우린 저달 메뚜기다 했던 것과 비슷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먼저 의지하면서 바짝 엎드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 뜻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야, 아수르도 도구에 불과해. 아수르 내가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침공을 도구 삼아 남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는, 이런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합이 쳐들어온 거, 아수르가 너희 대항마가, 그러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야.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인데, 유다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잘못을 계속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결국 너희가 현실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네, 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아수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도를 이제 지금 좀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한 나라였는데, 이게 인생말 가나안 땅인데 둘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가 있고요.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 제루살렘 여기죠, 수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있는 건데, 요 위에 보면 아람 킹덤 오브 아람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이게 아람 다메섹입니다. 네,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리안 엠파이어, 즉 아수르 제국이 바로 위에 붙어 있으니까, 아수르가 강력해져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대항하기로 했는데, 유다가 안 따라주니까 여기를 먼저 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수르가 이때 이 반아수르 동맹들을 공격해서 하나씩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동맹의 대표주자였던 아람, 시리아는 아수르에게 732년, BC 732년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바짝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봉신국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밑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타난 역사의 흐름,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때는 아수르가 거리상 체감상 유다에서 좀 멀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면 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얘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여기 이제 속국이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 있던 나라가 다 망해서 아수르 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다와 국경을 마주한 곳이 아수르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수르가 붙어 있는데 밑에는 또 하나의 맹주인 애굽이 있는 것이죠. 네, 여기 이제 밑으로 가면 여기 블레셋 에돔이 있지만 바로 밑에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는데, 애굽은 언제나 힘이 강력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언제나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옥한 초소타일에 따라서 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커지면 항상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 중간 지점이니까 애굽은 올라오고 아수르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서지는 상황이 이제 유다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갖고 이사야서에 그때 빗대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껴있는 그 남한산성의 그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유다의 입장이었다. 이 시기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추구한 정책은, 그 전까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 남유다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추구한 정책은 아수르의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반아수르 친애굽 노선. 이때부터 이제 독립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도 오랜 동안 이제 제국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내분도 일어나고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고대 이제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너 지금 내 이
어떻게 보면 내 부하 같은 존재였는데 네가 날 배신해? 라고 해서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유다에 47개 성읍이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46개 성읍이 그냥 바로 끝납니다. 다 떨어져요. 예루살렘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이제 바로 함락이 되면 이제 유다는 나는 멸망 끝나버리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수르에게 다시 한번 굴욕적인 편지를 써보고 은과 금을 바치면서 이 나라의 운명을 이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유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버텼냐면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혀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보낼 정도로 살아남기 위한 이 히스기야의 자신의 방법으로 힘을 써서 조공을 바치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금을 퍼줄 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전까지도 이사야가 계속 예언했거든요. 아수르 의지하는 거 의미 없고 애굽 의지하는 거 의미 없다.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근데 유다의 왕과 신하들이 그때까지는 콧방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이사야에게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마지막 순간에 붙잡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찌르시죠. 그래서 패하여 도망갑니다. 그렇게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쟁을 이겼던 그 사건입니다. 이사야 전반부 마지막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일 때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히스기야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8장까지 히스기야는 나라도 하나님께 의지해 지켜내고 자기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이런 괜찮은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39장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당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서서히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아수르를 넘볼 만한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아수르의 세상이었습니다만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벨론에서 왕이 사신들이 직접 보내서 이 신흥 세력인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병문안 옵니다. 그러니까 문안 오는 거죠. 병 나았으니까 죽을 병 나았어도 방문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업된 겁니다. 우리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래도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이 세력이 동맹 국가의 격을 갖추어서 이렇게 사절단에 보내서 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간 거죠. 문제는 이 히스기야가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사신들에게 이 유다의 모든 것을 막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로 열어서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유다 히스기야 왕은 겸손했어야 하는데 아수르를 물리친 모든 일도 뭐 자신의 공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남기면서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3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너의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즉 너희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고요. 너희 백성들, 너희 왕의 후손들도 그 나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멸망에 대한 예언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반부인 39장 마지막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즉 이 시대는 한마디로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39장의 끝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바벨론과 유다의 얽힌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유다의 실수, 잘못,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이런 것들이 39장에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한 시간이 뭐 150년, 200년이 확 흘러버리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전반 마지막에서 이사야는 장차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넘어가면 이제 2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이런 우리 배경식 없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39장 딱 읽었는데 갑자기 40장 가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갖고 선지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필연적으로 저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200년 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실존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했지 운요 아히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때 예언을 했어요. 그럼 40장 이후에 200년 이후에 있었던 예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저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야 전체가 이사야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보수적 입장이라고 보고 이사야 이후에 그 후반부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진보적 입장입니다. 근데 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 다 이사야가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에 있는 아수르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200년 뒤에 있은 일들을 마치 생생하게 겪고 있는 것처럼 이미 예언을 다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좀 더 많은 학자 집단에서는 이사야서가 한 명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이사야가 기록했다. 즉 제1 이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라면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후반부가 두 개의 시대로 또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의 시대가 있는데 이때는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시절에 맞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선포된 예언이 40장부터 55장이고 55장이 아닌가요? 56장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40장부터 55장이 맞습니다. 56이 지금 오타가 여기서 오타가 난 거예요. 56에서 66장 이것이 두 번째, 제 세 번째 부분이 되시죠. 후반부의 뒷부분 56장부터 66장입니다. 오타예요. 그러므로 이 56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시절이 아니라 귀환한 이후에 또 그 귀한 공동체에게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뒷부분도 이야기가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가 있는 포로백성에게 준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제2 이사야라고 보는 거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공동체에게 준 말씀을 제3 이사야까지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한 명이라면 그는 자기 시대뿐 아니라 최소 150년, 200년 정도의 이후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먼 미래에 있을 일도 충분히 이사야에게 혹은 다른 예언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의 문제의 본질은 예언자가 얼마나 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가, 이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나 배경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시대에, 어쩌면 200년 이후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시대의 말씀을 미리 말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시대를 도맡아서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사건이나 현상의 배경으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언자가 아닙니다만 제가 섬기는 이 시대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200년 이후에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하거나 말씀을 전하지는 않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예언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현재적인 선포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나 포로된 이야기, 그리고 귀환하는 이야기 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주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가 한 명이라고 보기에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두 가지, 좀 더 보수적인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한 명으로 보는 것이고,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혹은 세 명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걸 좀 절충할 수 있는 그 해결, 약간은 절충할 수 있는 제안이 이사야의 해석적 실마리가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이사야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예언자,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학교로 선지동산이라 부르는 거는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들 그룹을 또 이끌고 가르치고 했던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밀봉된 어떤 두루마리, 밀봉된 예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들이 바로는 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도 보면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날 후에 영원한 증거가 되겠다, 이런 미래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 전반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좀 인용할 경우에 이사야가 살던 BC 72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가 그 시대, 자기의 시대에 보면 직접 기록한 것이고,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된 것들, 아수르에 의한 어떤 침공, 이런 것들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전반부의 메시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 가운데 아주 먼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언이 될 수 있는 그 것들은 그냥 봉인되어 있다가, 그리고 그 봉인된 것이 바로 읽혀지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대대로 이어지다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사야가 남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읽게 되고,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서 기록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반부는 그냥 이사야의 오로지 목소리고, 후반부는 이사야가 남긴 그 예언의 목소리를 제자들이 받아서 또 제자들이 그 시대에 맞게 전한 이사야의 목소리와 제자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제가 얘기했던 이제 세 편, 약간 좀 더 보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좀 더 진보적인 이야기, 지금 저희가 드린 제 3의 길, 어떤 것을 따르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느 거를 여러분이 믿어도 괜찮은 교회예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떤 관점을 가졌든 우리가 대신 붙잡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형태든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본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우리에게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시대가 나눠진다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는 이제 보다 말씀 자체가 무엇을 어느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집중해서 보는 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40장 이후의 이제 말씀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으면 아마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와 개요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40장부터 55장과 56장부터 66장까지 나눠지는데, 맨 먼저 있는 이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유배, 즉 포로가 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 지금 너희가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귀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주는 어떤 책망과 또한 그 안에서 또 한번 소망의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9장의 역사 배경은 아수르였다면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기, 55장 66장은 56에서 66장, 제가 오타가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56에서 66장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40장에서 55장은 다시 조금 더 분석해보면 도입부가 나오고요, 내 백성 위로하라, 종결부가 나오면 그 안에서 두 개의 이제 큰 또 단락이 있는데요. 이 두 단락도 조금 이제 대상이 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12절부터 49장까지는 야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야곱의 탄식이 담긴 논쟁의 말씀이 나오고요. 49장부터 55장까지는 또 이번에는 이 메시지 듣는 대상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안에 두 가지가 예언의 대상이 좀 다르게 지칭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9장 13절 동일하게 시온의 탄식이 담긴 논쟁의 말씀이에요. 이 탄식이 담긴 논쟁의 말씀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 예를 들어 아까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즉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대상이 시온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의 차이가 있다 정도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그 정도 큰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호와의 무관심 또는 침묵에 불만을 토로하는 야곱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던 그 후반부의 첫 단락, 첫 덩어리의 그 중에 첫 번째 청자에게는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귀향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요. 시온 예루살렘에게는 복과 후손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런 측면으로서 이제 약속들이 주어진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루겠죠. 오늘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요. 여호와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도 좀 다릅니다. 이방 민족들이 에워싸인 야곱 이스라엘이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 기술된다면 폐허가 된 시온 예루살렘에게는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고요. 야곱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시온 예루살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기력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 결국은 이제 일깨우고 소망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말씀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도를 제가 좀 첨부 다시 했는데요. 아까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아까 그 치킨입니다. 네, 원래는 좀 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가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던 곳이고, 여기가 아까 그 더듬이라고 했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고요. 아수르는 여기 있었던 거고, 이제 바벨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세 차례 귀환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부는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절, 후반부의 첫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 그리고 그 후반부의 첫 부분에서 두째 부분 넘어갈 때는 이제 귀환한 겁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세 번에 거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페르시아 때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에서는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내용이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 거고, 바로 이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역사, 구약의 역사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 지식과 역사 지식이 다져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고요. 혹시 좀 어려우셨어도 이 내용을 저도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 그림 하나가 제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나 혹은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아마 성경 파노라마라는 규장에서 나온 테리 호리슨, 거기에 나온 자료인 걸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이 구약의 아까 지도예요. 여기 아까 다시 그 치킨, 여기 족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식빵과 포크, 여기가 아까 그 더듬이에요. 조금 더 지도스럽게 그려둔 거죠. 원래 얘가 요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 안에 표시해야 될 게 많아서 여기로 밀린 거예요. 원래 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한 번만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한 5분 남았으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구약의 큰 흐름을 제가 지금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작이 여기인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 가운데 2개의 강의 이름이 히데겔하고 유프라테스인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에덴에서 흘렀기 때문에 에덴도 적어도 이제 이쪽에 있었을 것이다. 물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첫 시작이 이쪽일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다가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중에 모든 이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이 가게 되는 것, 애굽으로.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애굽에 400년이 흘렀고 이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모세가 이제 이 길을 인도한 것이죠.
여기서 레위기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고, 민수기 가나안 땅에 가게 되지만 여기서 정탐꾼 보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더 유보시키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방황하게 되고, 여기서 1세대가 다 죽고,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까지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지 않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지만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여기서 이 신명기 가르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결국 가나안에 살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게 되는 정착 시대에는 사사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사사가 다스린 350년의 기간이 이 사이클인데, 원래 이게 7개예요. 7개로 표시된 이유는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시대가 어쨌든 있었고, 룻기는 바로 그 사사 시대에 또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 룻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사사 시대 이후에는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 거고, 왕이 둘로 왕의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르호보암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하살표 가 있는 거고요. 남유다는 좀 더 오래 왕궁이 지속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는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앞부분은 스룹바벨의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 후반부는 에스라의 귀환을 다루고 있어 1차,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세 번째 느헤미야서에 3차 귀환이 있게 되는 거고, 돌아오는 것이 이 마지막 구약에 대한 메시지고,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고통당하다 멸망당하는 거, 유다가 그 상에서 눈치 싸움하는 거,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멸망당해서 이때 가있던 바벨론에 살아가던 포로 시대의 이야기가 후반부의 첫 부분, 그리고 돌아온 백성에 준 메시지가 후반부의 뒷부분, 이렇게 이 역사 흐름 안에서 이사야서가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한 55분가량 가뜩이나 말이 빠르고 오늘 할 게 많은데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셔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좀 소화되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는 할수록 그 다음부터 또 소화되고 들려지는 게 달라지는 걸 생각하시고, 이 얘기가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배운 분들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 근데 지금 이 구약에 대한 것들은, 구약 역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만 더 노력해서 들으시고 복습하고 그러면 누구나 지금 제가 한 것 정도의 설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 흐름, 시대의 시간의 순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선지서가 어떤 시대의 이야기인지를 익히는 것, 이건 선지서를 이해할 때마다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배경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대부분 이해했다. 나는 좀 대부분 그래도 이해했다. 소화했다. 네. 대부분 이해 못했다. 네. 성훈 형제님하고 미나 자매님은 제가 신방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면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익숙하겠지만 또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란 거를 배워본 적이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함께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시 이사야서가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8월 17일까지 저희가 볼 거니까요. 한 달가량 앞으로 저희가 이사야서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볼 거니까 그 기간 동안 혹시 시간 되시면 아까 복습도 해보시고 오늘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시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럼 함께 좀 인사 나누고 그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늘 이렇게 부끄러워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얼굴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은 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예, 바카스예요. 네. 우리 천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할 때 제가 좀 조용히 할게요. 인사 나누는 분이 그러면 아마 얼굴이 비춰질 테니까요. 한 분씩 제가 이름만 하면 짧게 인사 나누시면 그분이 얼굴이 딱 뜰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비치 쌤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예난 선배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노상철 목사님, 장수희 지사님도 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음소거를 한번 해주시고, 음소거를 한번 네, 풀어주시고,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사님. 네, 음소거를 제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성훈 형제님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민아 자매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은진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잘못해서 음소거 해제 요청 누른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람을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그래요. 네, 최보은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허공진 지사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음소거를 푸셔야지 화면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석양에 있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태일 지사님, 안희일 지사님, 지금 아마 음소거가 다시 돼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은영 지사님도 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성희영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이같이 나오시는데요. 네, 우리 길근정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아 지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인사말은 또 똑같은데 저희가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려고. 남인 지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남인 지사님 인사하니까 다 많이 웃으세요. 전 전체 화면 보고 있는데 네, 우리 네, 이은씨 자매님, 네, 처음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인사 음소거 한번 푸시고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정아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안 쓰고 보는 얼굴들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다 나눈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인사할 때가 되니까 화면에 보이기도 하는데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금요일 날 또 온라인으로 또 주일 날에도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코로나 상황이지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귐 가족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사야서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 보고자 또 그것을 성경 공부로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들고 싶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함께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공부해 나갈 때 잘 생각나게 하주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설교를 듣고 이사야서를 읽어갈 때 더욱더 깊이 있게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시 동안은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하지만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하고 좋은 밤 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5초 후에 저희 종료 누르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